행복해지려고 할수록 괴로워지는 이유. 부처님이 말한 행복 중독의 정체.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 왜 더 괴로울까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행복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오늘도 행복하지 못했네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책을 읽고, 행복해지려고 명상을 하고, 행복해지려고 여행을 가고, 행복해지려고 사람을 만나는데 정작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사랑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해지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훨씬 더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듣다 보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더 행복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괜찮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자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무도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의무처럼 느낍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면 웃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사랑받아야 행복하다.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행복은 잠깐입니다.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찾아 나섭니다. 더 높은 성공, 더 깊은 사랑, 더 많은 인정.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요즘은 더 심합니다. SNS를 열면 행복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행 가서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그걸 보면 나만 불행한가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는 더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행복해지려고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긍정의 힘, 행복의 기술,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책들을 읽으며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을 읽을 때는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습니다. 강연을 듣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순간은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싶은데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면 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쫓는데 행복은 멀어질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복을 원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어떻게 보셨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의 행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가장 먼저 설한 법문 사성제가 있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 진리는 삶은 괴로움이다. 두 번째 진리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 네 번째 진리는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차이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 합니다. 더 좋은 느낌, 더 즐거운 경험, 더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데 괴로움을 이해하면 우리는 뭔가를 내려놓게 됩니다. 집착을, 기대를, 강요를. 부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진짜 평온을 구분하셨습니다. 즐거움은 빨리어로 수카SUKHA라고 합니다. 좋은 느낌, 기분 좋은 상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는 니로다의 NIRODHA입니다. 멈춤, 고요함, 집착이 사라진 상태.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즐거움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나쁜 일이 생기면 괴롭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즐겁고 그게 끝나면 다시 허전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무시당하면 마음 아픕니다. 즐거움은 항상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완전히 떠난 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애욕. 이 말이 좀 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면 원하는 마음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 뭔가가 되고 싶은 마음, 뭔가를 느끼고 싶은 마음. 이 원함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건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얻어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순간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괴로움에 빠진다는 걸.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행복을 쫓지 말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라고. 그리고 그 원인을 놓아버리라고. 그럼 행복을 쫓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행복을 붙잡을수록 괴로워지는 구조. 그럼 왜 행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워질까요? 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원하던 걸 얻었을 때, 칭찬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맛있는 음식은 먹는 동안만 즐겁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원하던 걸 얻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새로운 걸 원하게 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칭찬받고 싶어집니다. 이게 행복의 구조입니다. 행복은 항상 조건에 의존하고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믿으며 계속 행복을 쫓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으면 그걸 붙잡으려 합니다. 이 느낌이 계속되면 좋겠어. 이 상태가 영원하면 좋겠어. 이게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 업디나을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붙잡음입니다. 뭔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느낌을 붙잡고, 좋은 상황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젊음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게 무상입니다. 느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모든 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집니다. 모래를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행복을 쥐려 하면 행복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행복을 지킬 수 없을까? 왜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불안할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행복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떠난 자에게 근심은 없다. 집착을 떠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을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이 왔을 때 즐기되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복이 갔을 때 슬퍼하되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흐른다는 걸 알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가운데 길. 행복을 거부하지도 않고 행복에 집착하지도 않는 가운데 마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행복해져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럼 뭐하러 살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훨씬 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뭔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해야 한다들이 우리를 얼마나 짓눌러 왔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행복해야지 다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엔 오늘도 행복하지 못했네 하며 자책합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고 누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좋아하고 거짓말합니다. 진짜는 별로 좋지 않은데 좋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이 모든 게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한 문장이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별로였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그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잠깐 경험하는 하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이 왔다가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느낌을 붙잡으려 하고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 니바너은 행복이 아닙니다. 열반은 집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행복을 쫓지 않고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영원했으면 하고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거부하지 않는 상태. 모든 게 있는 그대로인 상태. 그 상태가 진짜 평화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자 그는 이미 열반에 들었다. 여기서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탐욕이 없다, 성냄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행복을 얻은 게 아니라 행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상태. 그 상태에서 마음이 비로소 쉽니다. 더 이상 행복해야 해.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괜찮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날이 흐리면 흐린구나.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의 깊이입니다. 행복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일. 그럼 행복을 내려놓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상은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이고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가 달라집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짐이 내려집니다. 오늘 하루가 별로여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원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행복을 쫓을 때는 우리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기대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내려놓으면 현실이 명확히 보입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지금 내 삶이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싸우지 않게 됩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행복을 쫓지 않을 때 오히려 평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행복해야 해.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 지금인 채로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좋네 하고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둘 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출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정입니다. 고요함. 즐거움이 아니라 고요함. 행복이 아니라 평온.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이 모든 해야 한다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복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전환.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뭔가 해야 하는구나. 또 노력해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뺀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놓을까요? 억지로 놓으려 하면 그것도 집착이 됩니다. 나는 집착을 놓아야 해. 나는 행복을 내려놓아야 해. 이것도 또 다른 해야 한다가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아차리기. 그냥 지금 일어나는 걸 아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겁니다. 이게 사티SATI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 반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을 쫓는다. 행복하지 못하다, 괴로워한다. 이게 자동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생기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행복하고 싶다, 알아차림,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쫓을 수도 있고 안 쫓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우리가 모를 때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해.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알아차려라고 하셨습니다. 애쓰지 말고 그냥 보라고. 지금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보라고.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줄어든다고. 이게 윗바사나 VIPASSANA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고, 행복하지 못해서 괴로우면 괴로운구나 하고 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상입니다. 행복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괴로움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지만 않으면 모든 건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붙잡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마무리.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 왜 더 괴로운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잠깐 경험하는 하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행복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걸 그냥 알아차리라고.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집착은 느슨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별로여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그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잠깐 스쳐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흘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은 쉽니다. 더 이상 행복해야 해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자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마음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모든 게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행복을 쫓지 않아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즐거움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행복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